편 65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추수 때나 절기 때에 공동체가 함께 부른 노래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렇게 말하죠. 시온은 예루살렘 산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별칭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성전산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온에서 주를 향한 찬송이 드려진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임재를 맛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시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너무나 큰 힘을 얻고 감사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 그 주의 임재 아래서 살아간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원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제가 이러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게 선물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가다가 돌베개를 보고 메고 잤는데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을 꿈에서 이제 야곱이 확인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쌓아서 물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제가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죠. 이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선물이에요.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시온에서 서원이 이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들으신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다, 듣고 끝난다가 아니죠. 응답하시는 주여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섬기는 곳에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찬송하고 서원이 이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나아가야 될 분이라는 거죠. 응답하시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나 이런 신앙을 통해서 토착 신앙이나 정령 숭배나 온갖 종류의 신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당이나 주술사를 통해 섬기는 신들도 응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병 고쳐달라 하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속이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강도하는 것은 속이고 빼앗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끝까지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모든 육체가 나아가 섬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내가 죄를 이기기 힘듭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죄를 감당하기 어렵사오나 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찬양이에요. 이것도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죄에게 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겠냐 이거죠. 이런 주님. 자, 1절에 3절에서 말하는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시온에서 사람들의 찬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서원을 받으시는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섬길 주님. 우리가 죄악에 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께 택함을 받고 이러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은혜를 받은 자. 이러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님의 뜰이란 말은요. 주의 궁정, 왕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복이 있나이다는요.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축복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나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새로운 정의를 내렸어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예쁘게 태어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실력이 많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이 좋냐 안 좋냐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력 있냐 없냐도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천국을 소유했으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복을 가졌으니까. 오늘 시편 4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궁정에 사는 자. 1절에 나오듯이 시온에서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택함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게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게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주님을 더 많이 알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종교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 한없이 못 산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가는 자들.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요,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역사하시면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서 가만히 있다가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거저거 신경 쓴다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 존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요. 안타깝게도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요, 성전 건물의 디자인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 건물의 외적인 디자인이나 그 성전 건물에 있는 어떤 멋진 물건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성전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을 맛본 자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성도가 갈망해야 되는 것. 다윗의 인생이요. 정말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다윗같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다윗 같은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윗의 여정은요. 우리는 결과를 본다면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왕이 되고 성전 준비하고 이런 결과만 본다면 와, 저렇게 응답받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 과정을 다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아름답지만도 않고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은요.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님께 계속 물어봐요. 주님,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까지 오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말씀 따라 움직여요. 그의 뜰에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뭘 딱 경험했습니까? 고난은 싫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 이,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구나.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본 거죠. 시편 23편에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4절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면요. 그거보다 복받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시편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복받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65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에. 이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를 따라 의미하셨다. 이 말은요.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셨다. 이렇게
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따라 엄하게 이제 다스리시는, 엄히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개정되긴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여기서 정의를 세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고 있다. 놀라운 행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별을 보면서 별의 특징을 관측하고, 물리학자들은 지구에 일어난 어떤 중력이나 힘들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운동과 이런 변화가 일어난지를 지켜보고 발견하고 이론을 세우고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힘들이 존재하는지, 왜 그런 현상들이 시작된지 근본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놀라운 행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시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응답받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여기에 산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그만 언덕은 흙퍼가지고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전 세계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 수많은 산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산들은 안정감을 상징하죠. 안정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하시면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자꾸 흔들린다.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내 마음을 흔드는 사건을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마음이 안정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흔들 텐데요. 경제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다. 뭐 돈을 빌리든 도움을 받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안정됩니까? 또 다음에 경제 문제 생기면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흔들릴 때는요. 산을 세우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란 말은요. 우리의 디딤돌,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흔들리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산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안정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민의 소요. 만민이 흔들리죠. 지금도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나요. 왜뿐만입니까? 국내 안에서도요.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나요. 혼란입니다. 세상은요. 이 바다의 설렘은요, 혼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은 혼란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고는 다윗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산들을 세우셨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바다와 만민의 소유를 지키는 분이다. 이건 땅 끝에 사는 자 모든 사람이죠.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소요를 보고 두렵고 다 두려워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하지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 되는 것은 해 뜨는 곳을 번역한 거예요. 저녁 되는 것은 해 지는 곳을 번역한 겁니다. 주께서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하늘이 변하고, 이런 징조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것들을 전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요, 우리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찬송가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보통 야외 예배 나가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산에 가든지 이러면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그 찬송가의 원곡이 그 미국 영어인데요. 원곡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로는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까. 내 아버지께서 통제하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하나님 붙들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은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시는지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땅에 물을 공급해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강들이 쫙 흐르게 하셔서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 손댄 데도 있어요. 양을 더 깊이 판다든지 더 길게 판다든지 그 정도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게 사실은요. 나오기 전부터도 하나님이요. 강들이 쫙 흐르고 이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강물 주변에 있는 땅들이 땅 속에 있는 이런 아주 땅에 좋은 이 것들이 나와가지고 영양분들이 나와가지고 강 주변의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을 파셨다. 그리고 그 강에 이를 통해서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해 준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곡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땅도 예비하시고 강도 예비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밤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비가 내리고 물이 공급되고 싹이 트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손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1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추수 때 거두고 이렇게 한 해가 이제 농경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이렇게 순환되는 그 한 해가 그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관시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기름이 철철 흐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휘발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지다. 기름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곳은 기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하나님이시는 이 풍성케 하는 은혜가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어나이다. 산들도 기뻐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이 풀밭에 양들이 풀 뜯어 먹는 거를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양떼도 먹이십니다. 사람에게만 곡식을 주는 게 아니라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 때나 절기 때 공동체가 곡식을 거두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송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65편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놀라운 행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설계하셔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그건 진짜 닫혀 있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뭐 제대로 지어본 적은 없지만요. 그 원리만 봐도요. 관찰만 해도요. 이 보이지도 않는 씨앗을 심었는데 물 공급해 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물 공급해 주고 햇볕 잘 쬐게 만들어 주고 살짝 돕는 정도예요.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거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인력이 아닙니다. 근데 그 씨앗이요. 자라나가지고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정말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영양소로 다른 그 많은 채소와 과일이 되는 그 신비를요. 보고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너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그게 우연이 됩니까? 어떻게 우연히 진화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 안에 그게 가능성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신비를 보고 찬송하는 거죠.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시편 65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3절에 말하듯이 죄를 감당하기 어렵고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육체가 섬기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서원을 이행해야 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절 암송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구절은 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요. 4절 우리가 한번 암송해 봅시다. 열을 따라서 먼저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유인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도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한 65편 4절 말씀. 하신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65편 4절 말씀. 4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 시편 65편 한 60편 4절 말씀.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안 보고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아멘.